안녕하세요. 12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월요일이지요. 이 월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는 대상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다고 말하며 성도들이 행함과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굳건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들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해서 그 안에서 자라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한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슬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자라가는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픔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할수록 기쁨도 아픔도 함께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에게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약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익숙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좀 더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열망으로 남아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들을 유혹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걱정이 없지만 바울이 선교를 위해 떠나 있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묘한 말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 거기에 무엇인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추가해야 될 것들에는 행위와 규례를 집어 넣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온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희석시키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람의 노력을 가미함으로 교묘히 복음을 왜곡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참 많이 있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은 꼭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은 오늘도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 골로새 교인이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말들 하나하나가 마치 진리처럼 꼭 따라야 될 그러한 것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율법에서 말한 유대교의 간습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18절과 19절에서는 꾸며낸 겸손으로 표현되는 금욕과 천사 숭배로 표현되는 신비적인 요소에 현혹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신비적인 요소에, 금욕적인 요소에 물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권면한 내용, 명령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그림자다. 누구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 그림자는 본체가 오게 되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강력하게 명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와 성도들을 향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계속 질문을 받으면서 살짝 마음에 문이 열려 틈이 생겨 그러한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기에 과거에 있었던 먹고 마시는 문제, 율법의 문제, 그리고 절기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18절과 19절에선 꾸며낸 겸손, 이것은 금욕주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 숭배라고 표현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욕과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매력적인 방법으로 느껴지지만 자칫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금욕과 신비주의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꾸며낸 겸손이란 목적과 방법이 뒤바뀌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헌금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 신앙의 행위는 너무나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모습과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행위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어떠한지를 한번 여러분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숭배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천사를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에 금욕과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험만을 강조하고 경험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신앙인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상급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 그러한 행위를 정죄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그러한 가르침을 배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에 있어 신앙의 성장에 있어 바울은 율법적인 행위나 금욕이나 신비적인 요소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초석이 되었지만 신앙이 약한 이들에겐 그러한 경험들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 성장의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교회 안에 공통체로 속한 우리 지체들과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디와 힘줄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키가 커야지 라고 해서 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일상의 패턴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성장하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2021년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시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마지막 날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 그러한 유혹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자라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각자 개개인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